구약성경 1285년 오바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이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더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세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하리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세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약성경 전체 39권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구성된 오바댜. 이 오바댜가 언제 기록되는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기 연대설이 있고 후기 연대설이 있는데 전기 연대설은
유다왕 요람 왕 때에 블레셋이 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 그때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전기연대설이 있고, 후기연대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바빌론 군사와 함께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약탈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전기와 후대 연대설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기 연대보다는 후기 연대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보면 전기 연대설보다는 후기 연대설이 더 강한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기 연대설이든 후기 연대설이든 중요한 것은 이 오바다의 배경은 에돔 족속에 관한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 간의 관계인데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역사적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곱이 에서의 관계 좀 더 잘했더라면 어땠을까? 사실은 출발은 야곱에부터 출발되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고 20년 동안 이제 떨어져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 그 만날 때에 야곱이 한 모습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서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올 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1차, 3차, 4차 준비해서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도 안심이 안 되니까 약봉가 가서 밤새도록 그 야곱이 하나님의 벽에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난 후에 약봉강을 건너서 형을 만날 때에 그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서를 만났는데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은혜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에서 형과 같이 따라가서 같이 살았더라면,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럼 그 이후에 야곱과 에서 간의 관계 속에 그 후손들이 더 아름다운 관계로 살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 볼 때마다 많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이 남유다 형제 남유다를 날마다 괴롭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빌론이 침공할 때에 이 바빌론 침공하면 이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남유다보다 에돔이 조금 밑에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밑에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위에서부터 쳐내려오는데, 그렇다면 형제국인 이 에돔 국가가 유다를 좀 도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10가지 에돔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10가지나 한 가지가 아니고 10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10절의 말씀 보면 형제 유다에게 포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유다 멸망 시에 바벨의 대적이 아니고 유다의 대적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그리고 12절에 형제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방관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형제 유다의 멸망을 12절에 보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12절에 형제 유다의 고통, 그러니까 바벨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크게 공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데 유다의 대적이 돼서 성문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왜 에돔 족속이 유다의 성문에 들어가느냐?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에돔 족속이 그 유다 족속 성문에 들어가서 노략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7번째에 환난 날의 유다의 고난을 또한 방관했다. 그럼 방관했다는 뜻은 유다가 고통을 당해서 죽어가는데 구출해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그래 죽어봐라 잘 죽었다 하고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8번째 13절에 보면 환난 날에 유다의 재물을 취했다 그랬어요. 들어가서 유다가 남은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침공을 당해서 거의 초토화되고 그 귀중한 것은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것, 얼마 남지 않은 그 남은 것, 이 에돔 족속이 그 있는 것마저 다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14절 말씀 나오는데 도망가는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을 당해서 그나마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뜻은 뭐냐면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14절에 나오는데 유다 포로들을 대적에게 팔아 넘겼다 그랬어요. 팔아 넘겼다 그랬어요. 그냥 넘기는 것마다 기가 막힌 일인데 유다 동족을 팔아서 넘겼다 그래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 10가지 제약을 지금 10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세우셔가지고 이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했는가? 근데 일반적으로 예언은 일차적인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먼저 경고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는 회개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멸망의 심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기록했느냐? 형제의 나라 유다를 에돔이 그래도 유다보다는 야곱 족속보다는 에서가 형이잖아요. 형의 나라잖아요. 야곱의 나라는 동생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형보다 동생이 형보다 못하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형이 중요합니다. 근데 형의 나라인 에서의 나라가 지금 야곱의 나라를 보면서 언제나 못마땅해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거쳐 올라가면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이유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우리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는 거죠. 형 에서가 얼마나 원한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 축복받고 난 후에 에서가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이삭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내게 축복을 달라고. 왜 야곱만 축복하느냐고. 근데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보면 결국 야곱이 종이 된다는 이런 뜻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원한이 평생 후손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그때 화해하고 그때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만약에 물려주었더라면 이와 같은 모습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586년 이후에 5년 후에 581년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에돔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게 됩니다. 에돔 족속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적인 모습이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오바다 한 장을 왜 그런 구약 성경에다가 다 삽입시켜 놓았느냐. 사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만 기록해서 말씀하는 건데 사실 에돔은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의 예언서 중에서 이방 나라 예언한 말씀이 몇 권이 나옵니다. 요나서, 나훔서, 그리고 오늘 오바댜. 이 요나와 그 다음에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예언적인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어떻습니까? 그 예언의 심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견내는 그때 회개는 한 번밖에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오바댜 결국은 이런 예언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통해서 끝나버리는 모습. 그런데 오늘 이 오바댜 1장의 마지막 17절부터 21절 말씀은 그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는 야곱 족속이라 해서 이 야곱 족속이라는데 이 야곱 족속은 왜 야곱 족속이냐? 유다를 지칭하지 않고 왜 야곱 족속이었냐? 북이스라엘 남은 자 그리고 남유다의 남은 자 그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기원할 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그 말씀을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은 이 오바다는 두 가지 양면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야곱 족속의 축복 이야기. 결국은 누가 축복받느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 이 렘넌트 남은 자가 결국은 축복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대상은 누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상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에돔도 하나의 한 형제 국가로서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구원받을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를 괴롭히고 형제를 죽이고 결국 형제가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결국은 이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의 심판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축복받은 자가 구원받아야 될 것인가? 예언서의 말씀을 하도 말씀을 많이 들으다 보니까 심판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우리 어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오바다 한 장입니다. 이 한 장 속에 어느 구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결국 어느 말씀을 붙잡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느 말씀을 붙잡냐에 따라서 결과는 내게도 그렇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돔처럼 축복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심판 쪽에 서버리면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께 잘못해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붙잡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붙잡으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기왕이면 심판의 말씀 붙잡기보다는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또 내게 임할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에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누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돌을 던지면서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한 면이 있고, 그리고 한 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울면서 부르시는 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양면성 속에서 이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죄를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래까지 함부로 말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죽어갖고 없어질 것 같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 예수님 붙잡은 사람은 결국 승리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기왕이면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입니다. 할 수만 했으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한 자리가 바로 사순절 기간의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